통일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 왕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블레셋과 치른 전투를 통해서 군사 지도자로서의 왕권도 분명했었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위에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 다윗이 찾았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 법궤는 하나님의 궤 그리고 언약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기물이었습니다. 황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요,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두 개와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했고, 이스라엘이 진영을 옮길 때마다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했던 때부터,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법궤와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떠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법궤는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표였고 또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요, 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존재였는데, 사무엘상 처음 6장에는 엘리 집안이 제사장으로 있던 이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궤가 떠나게 되는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무능력함과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고발하면서 이 실로 성소에 대한 비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으로 넘겨지게 되는데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되어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7개월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법궤가 재앙을 초래하게 되자 다시 수레에 실어서 그들은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변방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당분간 그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사무엘상에 드러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채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가 통치하던 이 40년의 긴 시간 동안 제사장도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궤를 잊고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70년간 잊혀졌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던 왕이었는데요, 사무엘 상하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그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왕권을 확립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분명히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다윗의 동기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혹자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하기도 하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의 상징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아주 성대하게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순간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얼마나 떨리고 또 얼마나 기대되었을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이렇게 7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왔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의 뒤를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궁중의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여서 이렇게 성대하게 연주하면서 기뻐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과 7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고 이로 인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왜 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단지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베레스 우사는 원어로 베레스는 치다 그리고 우사는 힘, 능력, 위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과 위엄과 능력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를 치셨던 그런 사건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사를 지금의 시대의 사람으로 해석했을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사람인 양 나서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소유한 채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옮기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새 수레의 법궤를 옮겼던 이 방법은 수십 년 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겼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옮길 때의 방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오랜 시간 동안 단절이 되어서 있었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무지했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들의 경험과 그리고 그들의 상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새 수레에 운반되었던 것입니다. 자주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왔던 이 다윗이었지만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의 상식에 따라 이 일을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의 주체는 왕도 아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법궤를 지켜왔던 사람들도 아닌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에게 좋은 방법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는 이 첫 번째 시도는 이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은 성대하게, 웅장하게, 그리고 아주 기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소중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가운데 이제 이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를 보내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오벳 에돔은 석 달간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고 법궤로 인해 넘치는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 달간 하나님의 궤를 보관을 했던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읽은 듯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시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이 오벳 에돔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이전의 두려움과 대조되는 기쁨으로 언약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다윗은 제사장과 같은 배 에봇을 입고 이제는 궁중의 다양한 악기들이 아닌 전쟁에 사용했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며 전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 배 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온 족속이 환호하고 나팔을 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물으며 선택해 왔던 이 다윗이 하필이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잊고 지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해내고 옮겨오는 이 막중한 일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다윗은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의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던 그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시금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마음을 전제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로부터 지혜와 통찰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물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선택해 나가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법궤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인으로 선한 동기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 의도가 아무리 선했을지라도 참으로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신중하고도 세밀하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비나답의 비극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처음 이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넘겨받은 후에 수십 년간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집안에 있게 되지만 결국 그들은 아들 우사를 잃게 되는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 3개월간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오벳에돔의 집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을 통해 그의 집에 법궤가 전해졌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집에 모셨고 그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짧은 3개월의 시간이었지만 기쁨으로 순종한 이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의 사건은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자가 로렌스 형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을 책임지는 평신도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심한 부상을 잃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지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지나 한 수도원의 주방을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 그의 삶은 기쁨 없이 걱정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지루한 듯한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5년간 수도원에서의 그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이 일상의 삶의 공간으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의 예배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의 시간을 기록하여서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인들에게 의미 있는 책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이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친히 하나님 자신으로 채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과 사랑 넘치는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자신이 처한 현재 위치에서 모든 수고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리며 심령이 늘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에는 특별한 기교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연습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똑같이 하루라는 유한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어떠한 바탕 위에서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단조롭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나 고된 일상 가운데에서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났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왕의 권위와 위엄을 벗어던지고 온 마음을 다해 기뻐했던 이 다윗과 같이 법궤의 행렬을 더 이상 자신이 주관하지 않고 그 행렬에 기쁨으로 참여했던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참여했던 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베레스 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들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들 믿음과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주관하는 나의 삶이 아닌 그리고 내가 주관하는 나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의 삶과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온 마음으로 말씀을 기뻐하며 순간마다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